본문이 조금 길지만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주 앞에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는데 이랏은 무후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먼저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터인데 이것이 참으로 거짓되거나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러난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된 삶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그 전반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분노하였고 그 분노함을 그가 억제하지 못한 상태로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게 되는데 저주의 내용이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받게 된 지금 저주의 내용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제 더 이상 땅을 갈아도 이전과도 같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자신의 자랑의 근거, 예배의 기준, 삶의 근간을 그가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었는데 이제 가인이 스스로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폭력으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스란히 동일한 두려움과 보복을 가인에게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 역시 누군가로부터의 공격과
복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본문에서는 너 방랑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하나 머무를 수 없고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은 내 소유로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곳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디인가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더 이상 너의 삶에 없다. 떠나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도로 떠나라 방랑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놋이라는 그 지명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놋 땅의 지명의 의미가 참 재미납니다. 놋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방랑입니다. 방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방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떠나라. 네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인이 선택했던 것은 방랑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쇠퇴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랑의 삶을 살라고 가인에게 명령하셨죠. 어디에도 정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랑하라 하셨는데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시와 성을 쌓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바벨탑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도시와 성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는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체험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보호장치, 자기만의 도시,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지를 그가 스스로 획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가인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도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 하나 있으면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지금 가인의 경우에는 인류 최초로 자기의 이름으로 된 도시와 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인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후손들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멕을 두고서는 성경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라멕의 경우에는 그가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선택했다. 많은 부인을 뒀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결혼의 그 신성한 가치를 지금 라멕이 깨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만이 그 성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이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가능한 삶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죠.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인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다시 말해 목축업의 창시자가 되었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유발은 악기를 만들어 다루는 음악의 창시자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인 두발가인의 경우에는 놋과 쇠를 다루는 철강 산업의 창시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은 야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림수산 장관 이런 게 된 거고요. 둘째의 경우에는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어떠한 그 기획사의 프로듀서가 된 거고, 셋째의 경우에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그들이 다 가져가게 됨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라멕의 아들들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 말씀 앞에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김동민 집사님 죄송한데 그 히타 그거 하나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자를 죽였다. 자기를 다치게 한 자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자기에게 얼마간의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2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20세 이상의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아이가 잠깐의 실수로 치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라멕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라멕은 어린 아이라도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죽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가인이 자신이 만든 성 안에서 자기가 만든 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죽음은 죽음으로, 손해는 죽음으로 그가 다스리고 있다. 가인 역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벨을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인의 정신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계속적인 영향을 그의 후손들에게 끼치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의 이 악함이죠. 그의 선지 못함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가인의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7배로 저주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정확하게 11배에 해당되는 77배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 안에서 자신들이 만든 법칙 아래서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마음대로 사람들의 생명을 쥐락펴락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 위에 마치 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흡사 신의 모습을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4장 이후로 이 람에게 후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창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람에게 후손들이 더 이상 그들의 생애가 이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장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노아로 말미암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게 되는데 누구만 삽니까? 노아의 후손들. 엄밀하게 따지면은 셋의 후손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그리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아그리빠가 자신에게 임하게 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 왕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람에게 후손들 역시 동일한 인생의 결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인 셋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셋 역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성경에 에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인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노스의 경우에는 그가 무엇을 대표하는 자였고 그의 이름으로 된 집이 무엇이며 세상으로부터의 평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살펴보건대 그 안에는 농업과 문화와 산업을 대표하던 람에게 후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누구는 찾을 수 있느냐? 셋의 후손으로 비롯한 에노스와 그로 말미암은 후손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 이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나? 오늘 답을 26절 하반절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때에 에노스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모셔 드릴 줄 아는 신앙의 공동체 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인과 람의 그의 후손들의 관심은 세상에 자기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가, 세간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 인기와 명성이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가 그들의 관심사였다면 에노스의 경우에는 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찾고 예배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에 더욱더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삶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아멘.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를 성경이 말하기를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성을 쌓아서 자기만의 도시, 자기만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망이 가득 찬 도시를 만들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를 생명의 주관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것처럼 바벨탑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동일한 바벨탑의 정신이 세워져 있는 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려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10장과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제가 하나의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도표를 보게 되면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크라는 두 가문의 후손들에 대한 그 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접하신 적이 아마 성도님들에게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어떠한 책에서는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두 가문이었다라고 소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커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후손들에 대해서 한 연구가가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맥스 주커의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5대에 걸친 후손들이 약 560명, 그리고 그 후손들과 결합을 했던 사람들이 약 169명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1200명이 되는 후손들이 맥스 주크로부터 나오게 되었는데, 맥스 주크의 경우에는 그냥 허랑방탕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서 그의 인생이 그냥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들이 있는데 1200명 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300여 명은 유아 시절에 목숨이 끝나게 되었고요. 440명은 낙태를 하게 되는 혹은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망가지고 병약한 삶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후손 중에 310명은 거지가 되었고요.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고 100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고 60명의 졸도범, 70명은 살인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굉장히 악명이 높았다라고 말하고요. 1200명 중에 단 20명만 기술을 배웠다고 하는데 그 20명 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우에는
신앙에 있어서 신앙 각성, 영적인 각성 운동에 굉장히 선두주자로 그의 삶을 들였던 굉장히 위대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일가는 약 1390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285명이었고 그 중에서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65명의 사람들이 교수와 의사가 되었고 또한 그 안에서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무려 1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이었고요.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 또한 그 후손들 중에는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상원의원이 3명 나왔고 다수의 국회의원, 외교관,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여 명, 철도회사 책임자 50여 명, 금융기관장, 그리고 광산주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의 영적인 부모로 말미암은 그로 인한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우리가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고요.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가인으로 말미암은 그의 후손인 에녹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그 이후에 에녹이라는 성이 더 이상 존재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근데 한 장 넘겨서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셋으로 말미암은 그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 동일한 이름인 에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녹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 셋의 후손인 에녹은 영원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너져서 더 이상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멸망의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그의 선대였던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악한 라멕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악한 라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라멕은 멸망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생명이 이 땅에 남아나질 않게 되죠. 근데 한 장 넘겨서 셋으로 말미암은 동일한 라멕이 등장하게 되죠.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라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거기에서 라멕의 나이가 좀 중요합니다. 라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나요? 777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죠? 악한 라멕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몇 배로 갚는다고 그랬어요? 77배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라멕의 경우에는 그의 생명이 마치 악한 라멕을 보란 듯이 그의 생명이 777세를 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멕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라멕의 후손들은 진멸하는 세상에 먼지처럼 사라졌지만은 선한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라멕의 후손인 노아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극명한 차이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성경책을 남기면은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교사로 헌신하고 집사로 헌신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게 된 공로패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유산이 될까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몸된 귀한 교회에서 똑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려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려지는 것을 모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나의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 신앙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업이죠.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도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조금 더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조금 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로 말미암은 분명한 그 믿음의 후손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멸망하는 성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이름을 받긴 하지만은 그 땅은 심판받아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류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또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에 나의 믿음이 이 선한 아벨의 후손과 같이 그 믿음의 가정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내 생애 때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